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을 내가 번지고 꼭 분기를 얻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예배 보고서를 내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엄청 심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교회를 파괴하면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핍박받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제 본문인 8장 4절이죠.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이 8장 5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게 맞는가 해가지고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빌립 집사가 이제 세례는 줬는데 왜 성령은 못 받았을까? 굳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했을 때 왜 성령이 내렸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물론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마술사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시몬이 이런 사람들이 횡행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적어놓았던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8장에서 이제 소개되는 이제 마술을 사용하던 시몬이 이제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 내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 주고 사려고 하는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말에 이제 시몬이 정신이 이제 바짝 드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줄거리가 되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도라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사마리아를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쓴 정책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배울 때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도에 그 지도자들을 빼서 2만에서 3만 명의 지도자를 빼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그 아수르에 그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2, 3명을 이제 이주시켜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냐면은 혼혈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생긴과 더불어서 뭐가 생겼냐면 혼합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를 볼 때는 상종을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혼혈족에다가 종교도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800년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게 800년 동안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는 정체성도 없고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이 상종이 하지 않는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되어서 이 사도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오늘 14절 말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차별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차별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이게 가장 큰 차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좀 이렇게 이게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와 보면은 참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 심지어는 화장실에다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누구야? 한번 걸리기만 해.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대요. 기도하러 와요. 뭐 좋습니다. 기도하러 와요. 그러면 불 다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가요.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베풀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고
우리 교회 화장실 쓰면 좋은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는 거야. 아, 내가 그래도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또 차별이 생각나면 내 부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 기관, 뭐 내 가족 이런 식으로 차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운드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바운드리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긋고 방패를 가드를 치고 저 사람이 누군가 판단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되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내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했는데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되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잡아 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두르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크니까 약간 고자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이게 있으면 안 되고 베풀어야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내가 정한 기준이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한 건 없거든요. 막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막 거부하고 은근슬쩍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진 자, 배운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행동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차별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별을 안 하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막 그런 이제 청년들도 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에도? 라고 하는 이 차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내가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을 넘어서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돈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생김새로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능력 있는 거, 힘 있는 걸로 좀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아침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체험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안 하고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주체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그렇게 대하면 화가 막 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느냐 아니냐를 좀 고민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살아간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19절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여기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라는 말을 해요. 내가. 물론 돈 주고 산다는 얘기도 있지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이란 말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만큼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내게 한 것보다 미처 많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꼭 줘야지만 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시몬도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정말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그분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되고 내가 3시간, 2시간, 4시간 기도하면 그만큼 축복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나한테 축복이 왔을 때 내 자녀라든가 내 3대까지 가서 축복이 만약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대에 아니더라도 내 대에 그 축복이 안 임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 내 3대가 축복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늘나라에서 보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 하나님을 부려야 됩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습니다.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한 만큼 어떤 것들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듯이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차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믿음 또 당장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도 믿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